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손 드신 분 중에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의 사람들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통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85세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니 렛츠 고 갑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고자 했을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다른 얘기로 하면 죽기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이 생에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 태어나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도 없이 죽는 것이 또 억울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초대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은 초대하신 분을 통하여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에 응하셨다고 또 초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고 방법을 아셨다 해도 죽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고 이 땅에서 억울한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때로는 분명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초대한 분의 체면과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는 여러분에게 말을 전달한 메신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여기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천국에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시작일 뿐 최종의 목적이 아니기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 40여 개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비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셨는데 오늘 비유도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농장에 농기구와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또 침입자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망대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가 망대를 세운다면 동네에서 신망을 얻고 또 자기 재산의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성만 생각했을 뿐 건축에 따르는 재료와 비용은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초는 쌓았고 골조는 세웠지만 돈이 떨어져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공사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흉물이 된 공사에 돈을 날리고 신망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샀다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메시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하고자 하실 것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한번 계산해보라 라고 하는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못한 만개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길과 같고 마치지 못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 한 번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무엇 하나 완성한 것이 없기에 억울하므로 우리는 지금 죽기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있습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옛말에 칼을 뽑으면 무라도 베야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니 무엇인가 배워야 할 텐데 배울 만한 것이 없으니 무를 배워야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게 해석해보면 일단 시작했으니 뭐라도 시도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니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초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인생의 가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상의 통치자로 오해하고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결심하기 전에 그 경비를 그 손익분기점들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워해야 된다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인생의 가치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 여러분의 가치대로 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겠지만 예수님의 가치로 살면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쉼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자, 즉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는 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업보만 쌓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면 상시로 죽어야지 죽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죽지 못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홍삼 같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못 죽는데요. 보약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해서 사후에 어떤 보장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자 갑시다 렛츠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치를 아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쉬는 데 쓰고 즐기는 데 쓰고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에 자녀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자녀로서의 쉼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던 혹은 발견하지 못하던 누구나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똥밭에 불러도 이생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불로 장생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살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질러보고 아닌 말고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닌 말고라는 식으로 사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되는 권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수월, 하데스, 음부, 무적계, 캄캄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하고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인생을 바라보다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얼마나 쉬운 계산입니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문자로 되어져 있는 암호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간단하고 쉬운 계산을 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같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를 뚫고,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원숭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짚으면 바나나를 집은 손으로는 도저히 그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갑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나나를 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죄로 마음이 어두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 죄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째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요, 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있었던 이유는요, 그 연못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밑에서 온천수가 솟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있었어요? 38년째 있어요. 그렇다면 38년째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못 들어가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늘 누군가는 자기의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사람에 대해 말할 때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대로 우리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지나간 38년을 생각하고 그것이 억울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앞으로 380년을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를 산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생의 마지막이 이 끝없는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오래 산들 그것이 무슨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에 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내가 조금만 더 혹은 조금만 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조금만 더 무엇이 좋아지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 장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과거로 인하여져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미련한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째 그곳에 있는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찾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의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예. 바로 예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으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우리는 초대하신 그 예수님께 해야 하실까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아닌 다른 분들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니 나도 함께 지옥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양 격언 중에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만대가 필요한 것은 농기구와 곡식들을 보관하고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망대를 농부가 가졌다고 해서 그 농부에게 쉼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홈은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망대가 없다고 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엉망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시작일 뿐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던 그 이상을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에 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거나 어떤 과정이 있거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즉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홈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았고 가난 혼인잔치의 집을 찾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불된 그 값어치와 우리 인생을 비교하고 계산해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값어치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영접하심으로써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